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29문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천국 갈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의 삶에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가 뭔가? 그냥 믿고 천국 갈 때만 필요하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빠진 결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죠.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경쟁을 해야만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경쟁을 해서 안 되면 2수, 3수, 4수를 해야만이 자격증을 따고, 내가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더라도 내가 여기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참고 인내해야만이 새끼 밥을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누구 하나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온 거니라고,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모든 죄의 결과로 문제가 다 일어나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 사고, 슬픔, 고통의 문제,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낙원에서 지은 원죄, 그 다음에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싣고 있는 이런 자범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기준을 따라서 언약대로, 언약의 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 반응으로 이런 고통이, 이런 슬픔이, 이런 비참함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이 배고픔, 먹어도 허기져. 이 영원한 목마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추구하고 도달했어도 목이 말라요. 이런 목마름, 또 죄로 인한 비참함의 원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제거해 주셨다. 모든 죄의 원인을 다 제거해 주셨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불행이지만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다. 왜? 저주를 예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징계로, 나를 인도한 디서플린으로 나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 30문답에서는 그걸 꼬집어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30문답 보십시오. 자신의 구원과 복을, 나의 구원, 나의 행복을, 나의 축복을
성인들에게서 찾아요.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바로 이 질문은 무엇을 묻고 있냐면, 다른 데서 찾는다? 내 자신에게서 찾는다? 성인에게서 찾는다? 뭘? 구원과 나의 행복과 축복을? 이런 데 찾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에 대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문답을 죽을 때, 심판받을 때 제 안에서 30문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지금 여기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을, 나의 행복을, 나의 축복을 나는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죽을 때 그러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바로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거두어주셨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0문답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환난으로부터, 이 시련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오늘 지금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나는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찾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당에서 찾고 사주팔자에서 찾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신의 노력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질문은 행복을 위하여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생활 속에서 행복을 위하여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성공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추구하겠냐고요. 자신의 행복을 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행복을 위해서 성공이 필요하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면, 결혼 상대자가 필요하다면, 내 행복을 위해서 정말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때 30문답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는 과연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고 있다고 너는 말할 수 있는가? 답은 너는 예수 믿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설득하지 않아요. 이해시키지 않아요. 너는 믿음이 있는데 연약한 자야. 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걸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30문답 보세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풀어질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주님은 성경에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에서도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뭐하든지 아니든지. 네가 다른 데서 뭔가를 찾는다면 너는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다.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을 자기가 찾아 나서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찾고 축복과 행복을 찾는다면 실제로 유일하신 구원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말로는 자랑을 하나 실제로는 뭐하는 자다? 부정하는 자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이 구원의 원천이 누군가?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그 원천, 뿌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죽어서 영생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30문답을 고백하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30문답에 대한 배경.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 명예나 돈이나 이성 친구나 아니면 성적인 쾌락에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아도 될까요? 우리는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30문답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저를.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선거인단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인단이 7명인데 그 7명의 선거인단을 선제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독일의 남서부 지역,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도시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도시가 이제 팔즈 연방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방, 팔즈 지역입니다. 여기에 영주로서 그 선거권을 가지고 이 도시들을 다스리는 그 영주가 있었는데 이게 프레드리히 3세입니다. 물론 프레드리히 3세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프레드리히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프레드리히가 올리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우르시누스라는 이 두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팔지 지역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올리비아누스는 궁중에 많은 그 공직자들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전문 설교자로 올리비아누스를 세우고요. 또 독일에서 최초로 세워진 하이델베르크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이 대학은 지금도 그래요. 이 대학이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이 신학교에 꽂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우르시누스라는 교수를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드리히 3세 이 영주가, 이 선제후가 이 두 걸출한 경건한 신학자들에게 이 팔지 지역의 이 비참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는 이런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데 특별히 이 팔지 지역의 선제를 위하여 쓴 이 교리문답에 왜 이 30문답을 집어넣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29문답 가지고는 29문답으로 문제가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30문답을 왜 첨부했을까?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가 통치하는 자기 영토에 사는 천민들은 오랫동안 로만 캐톨릭의 교리를 배워왔어요. 로만 캐톨릭의 교리. 그럼 로마의 교리, 로마 교회 교리는 뭐냐? 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말이에요. 언약적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로마 교회는 만일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레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 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가르쳤어요. 선행을 가르쳤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니까 진리다. 받아들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 플러스 나는 여기다가 내가 한 일을 더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누구의 일? 내 일이 협동을 해야 내가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선행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첫째. 그런데 여러분 글자도 몰라요. 글씨도 몰라요. 뭘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를 외워?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기도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못 외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묵주 있죠. 묵주.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미신이고. 이걸 돌려가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이게 선행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푸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또 매일매일 성당에 모여라. 그래서 그들은 매일 미사를 드렸어요. 매일. 그리고 너희들은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고행을 하잖아요. 그 교회의 계단, 27개의 계단, 대리석으로 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울여 가지고 무릎이 다 찢어져 가고 피가 철철 흘려도 이런 고행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각 방에 들어가서 이거 가죽으로 된 채찍을 가지고 내 탓이오. 등이 갈라지고 피가 철철 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노를 거두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캐톨릭의 교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지 않는가? 앞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놓고 문 딱 닫아 놓고 나머지는 캐톨릭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언신을, 충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캐톨릭이 가르쳤고 팔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뼛속 깊이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브래들리 3세가 성도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선행, 이 행위를 통하여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히려 이들이 행복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럼 벌써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매일 가서 미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못 드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더 죄책감을 갖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느 날 안 하기 시작하면 자기 신앙은 바닥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고 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옛날에는 은사를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태평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보고 그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종교 강박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죄책감이 쌓이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신앙이 정상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 중독. 그래서 이걸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안 하잖아. 금단현상. 떨려? 손이 떨리고. 알죠?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돈을 100원짜리는 커피를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전 유럽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제29문답 들어보세요. 29문답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죄를 제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있어요. 이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가 막 날아다녀. 그래서 공의 요구는 뭐냐? 진노, 저주, 심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 공의를 누군가 풀어드려야 돼. 근데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 요구를 다 풀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주셨다. 내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예수님 때문에 거두어 가셨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런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팔찌의 선제우는 자기 백성들이 이런 복음을, 29문답을 통해서 복음을 잘 알고 듣고 믿어가지고 행복과 평안함,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정죄받지 않는 자로, 죄책감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그냥 품에 안기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29문답이 바로 그런 복음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올비아누스와 우리시누스와 이 프레드릭 3세는 29문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제 30문답을 추가해야 됐어요. 왜 30문답을 추가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더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더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찌의 사람들은 그 당대 로마 캐톨릭의 교리로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문답을 읽어보면 이 캐톨릭 교리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있는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시죠. 30문답에 그들은 성자에게 도움을 호소하죠. 성인에게. 그 다음에 선행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여기 선행을 위해 성자에게 호소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성자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성자를 찾아가는 것은 병에 걸렸어요. 시련이 왔습니다. 불행해요. 자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이럴 때 이들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성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행복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나에게 여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쳤단 말이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자에게 가서 구원의 도움을 주고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프레드릭 3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얻지만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성경에서 할례 받으라고 했지 않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식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다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서 끊어졌어요? 네 행위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야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습니다. 30문답의 고백은 우리 편에서 행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30문답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로 빠져 있는가? 내가 하는 선행이 내 선행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그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의로운 선행인가를 판단받아야 되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그 선행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만한 선행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선행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니 할 수 없는 선행을 해야 되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너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팔주 사람들에게 프레드리히 3세는,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자신에게서나 다른 데서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을 간절하게 확신을 해라. 이것을 붙잡고 있으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30문답은 따라서 하세요. 자기 반성. 그래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내 행복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날마다의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이 진리가 우리를 위한, 오늘을 위한 도전입니다. 이 교리문답이 처음 쓰여진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항상 계신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이신다. 그 반응은 두 가지인데 저주를 내리든지 복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을 늦추거나 하나님의 반응을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그것은 무당이 복채를 많이 내면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흥분해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지금 귀신이 벌을 내리고 싶은데, 화를 내리고 싶은데 그것을 좀 달래가지고 벌 대신에 뭘 내리도록, 복을 내리도록 하는 거나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내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는 거나 이것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달래보려고도 했다, 그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사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켰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내 삶이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다 하나님과, 어제 여러분 막 천둥 치고 번개 쳤죠? 잠 제대로 주무셨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번개도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천둥도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지금은 천둥,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것은 기후의 변화야. 그리고 이 날씨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거야. 지금은 그래요. 결혼,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나의 건강, 이성 문제,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 어려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서 찾거나 그랬죠. 지금 왜 그런 시대가 됐는가? 여기는 무서운 이들이 믿고 있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던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포스트 모던은 간단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소, 그러면 시옷과 오가 합쳐져서 소죠. 영어로는 카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소는 음매소를 가리킨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소는 그게 아니야. 소는 시옷 플러스 오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는 부모인데 부모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권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학교의 교사의 권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자기 자신만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언어를 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게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리도 절대적인 것도 율법도 다 해체시켜서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절대는 없다.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절대냐? 내가 기준이다. 내가. 교회도 포스트 모던을 본받았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포스트 모던은 무엇을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결과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대신에 이 교회에서 효과를 내려면 그런 열린 예배를 드리고 열린 찬양을 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열어야 거기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원리, 진리, 정말 신뢰, 인격 이런 건 전부 버려버렸어요. 얘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는가? 왜 결혼 문제를 놓고 데이터, 정보가 들어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집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모든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곧바로 범죄가를 찾아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고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요. 그리스 법정에 카르네아 데스라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카르네아 데스. 판자 재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르네아 데스는 철학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나무배니까 이게 난파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이 판자 쪼가리 하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이것을 의지하여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 살려니 또 한 놈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는 나도 그 판자를 붙잡게 해주시오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발로 밀어가지고 판자를 못 잡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이 재판이 열린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이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은 난파된 그런 상황에서 붙잡고 있는 판자와 같은 것들을 다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해결 방법이 너무나 똑같아요. 행복과 안녕을 누리는 방법이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에 가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병을 고치고 싶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게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하나님을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노아는 같이 갔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항상 같이 갔어요. 모든 시련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닷속에 숨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시련과 이런 고통과의 싸움은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죄예요, 죄.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창조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누가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이런 경험하는 모든 시련들 속에,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시련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기도해야 하늘과 땅이
엮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되 하늘의 뜻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엮어지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묻게 하는 건 기도예요. 왜? 이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고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련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의 문제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이 너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모든 시련에서 나는 너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언약에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까 봐 내가 보증금으로 세례라는 걸 너에게 줬다. 너는 다 세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럼 성부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뭘 약속했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로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이 시련의 문제를 나에게서 답을 찾도록 내 손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지금 그걸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그거 믿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너는 거절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네 스스로의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난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행복으로 구원으로 네가 돌아오려고 네가 몸부림치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당하는 문제는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시련이에요. 이 시련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느냐,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이 아들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리고 나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를 너는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것이고 문제의 답을 구할 것이고 다른 데를 도움을 받을 것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문제는 더 이상 진노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믿는 거죠. 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 완전한 구원자가 있는데 아까 판자 조각을 붙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재능을 개발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런 걸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자들을 신자라고 말합니까? 정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렇다면 내게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담사를 찾아간다, 친구들을 찾아간다, 법률가를 찾아간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직장에 소망을 건다, 돈에 희망을 건다. 결코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인데,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이런 데서 답을 찾는다면 해결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련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를 우리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남겨두시는 한, 진노로 인하여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또 다른 곳에서 누구의 진노가 드러날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죽으라고 해서 해결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하나님의 진노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는 거야. 또 이 문제를 자기가 풀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 문제가 왔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곳에서 또 진노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서 진노를 제거했는가? 진노를 걷어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될 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서 찾거나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저주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거둬주시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밖에 없어요. 대신 진노를 받으셨어요. 대신 불을 받으셨어요.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어떤 관계?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화해는 뭘 줬느냐? 나에게 평화를 줬어요. 구원을 줬어요.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줬어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는 화해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면 내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내 안에 은혜로 임했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수많은 일들을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가나안의 저주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저주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더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앞에 둔 일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아버지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아버지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 중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이런 시련이 올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오직 누구만 바라보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련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